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카네이션으로서 양식을 취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자 아버지의 성산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적이며 우리의 사역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듣는 것이 이 목적과 사역에 부합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온전한 아버지 끝으로 나가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구하는 목적과 구하는 목표와 얻고자 하는 가치를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되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되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며 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이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 오늘 이 적시된 본문 내용이 대단히 많이 대단한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하나의 이 에피소드인데 이것이 어떻게 적시되어 있고 이 메시지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모세의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봅니다. 바울의 믿음이 있고, 베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좀 적시를 해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 여기서 보지 않고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하거나 논리를 세워서 믿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하거나, 감각이라는 건 오감을 통칭합니다만은 확인하거나 확인돼서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논리로 세워서 믿지 않는다. 어떤 이론적 근거로 가지고 믿지 않는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모세의 믿음은 지도자적 믿음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경직화되고, 그거보다는 조금 가이드화된 상태를 지도자적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믿음이 있는데, 바울의 믿음이 사실상 베드로보다 바울이 후에 나타난 존재이죠. 그런데 바울의 믿음을 먼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은 증거로 믿는 믿음이에요. 증거로 믿는.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누구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부활성전, 고난과 부활과 성천을 가지고 믿는, 증거로 믿는 믿음이 바울의 믿음입니다. 증거로 믿는 믿음.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증거로 믿는 믿음일까요? 그렇진 않고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보고 믿는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면은 보고 믿는 믿음이다. 누구를 봤어요? 메시아를. 구세주라는, 기름 부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자기중심적 믿음이에요. 중심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라는 것은 저게 적시해 놨습니다만 성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될까? 보고 믿는 믿음이어야 될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어야 될까? 보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 이전에 있는 믿음들을 보면은 어떤 믿음이 제일 신뢰가 하고 어떤 믿음이 제일 흠모가 될까요? 이 우리의 믿음은 공간적 믿음.
공자가 이 공자예요. 함께 공자. 공관적 믿음이다. 즉 믿음이다. 신이다. 공관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울의 믿음은 증거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증거로 믿는 믿음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관적 믿음이에요. 공관이라는 건 뭐예요? 입체적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입체적. 근데 입체, 설립자, 몸체자를 써서 입체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보고 믿는, 증거로 믿는 바울의 믿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요 얘기를 염두에 좀 두시고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 위에 앞 전 단계 프론트에 누가 있느냐 이 문제를 좀 보면은 이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바울이 있어요. 그 다음이 누가 있느냐, 누굽니까? 요한의 믿음이 있어요. 요한. 거꾸로 얘기하면 요한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바울의 믿음, 바울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 이렇게 순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요한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 견주어서 같느냐 이 문제가 되고, 이건 병립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병립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믿음과 바울의 믿음. 그 이유는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 사명적 미션이, 사명적 스탠스가 같다는 뜻이에요. 사명적 스탠스가 같다. 자, 왜 그러냐? 그리고 코아라고 하면은 요 코아가 있으면은 요 코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주의가 있어요. 1차 주의가 있는데 이 1차 주의가 두 개로 섹션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요한이에요. 바울과 요한은 1차적 근접해 있는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 바깥에가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 바깥에 율법이 있고 그 바깥에 여기 세대는 뭐가 있을까요? 에덴이 있겠죠.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 다음에 율법 다음에 요한과 바울의 시대가 들어와서 안에 코아, 여기 핵심이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여기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나 요한이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 바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요한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 증거로 가지고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증거로 가지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쫓아서 어디까지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 다시 공관적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까지 가지 못하는 단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각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보면서 같이 시혜를 더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있습니다. 복종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복종이에요. 수렌드라고 해요. 복종. 그 개의 차원입니다. 개의 차원. 우리가 왜 고수네 이럴 때, 저 사람은 프로페셔널이야, 고수야, 저 사람은 뭐 명장이야 이럴 때는 그 경계가 있죠. 경계. 그 경계. 일반인의 경계와 그들의 경계는 다르다.
그런 차이처럼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꿇어 엎드릴까?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들의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에요? 아들의 병이 간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옛날엔 간질이라고 얘기했죠. 요새는 뇌전증이라고 해요. 뇌전증을 고치는 것은 간질을 고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자기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 병자의 애비는 확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즘 보기 힘든 장면이 과정이 실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구든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기를 원치를 않고 하려고 하질 않죠. 특히 좌파들은 절대 무릎이라는 것을 없어요. 그것은 뭐냐? 사이보그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보그적 실체. 사이보그적 실체라는 건 뭐예요? 이면적 주체가 존재해 있고 자기는 그 앞에서 나타난 도구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이보그적 존재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과할 일이 아니고 이면 뒤에 있는 막후에 있는 권력자 코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순종, 복종, 개의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귀에게, 뱀에게 길을 막으면은, 뱀에게 가는 길을 막으면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담배 들어서 물든지, 두 번째는 뒤로 후퇴해서 갑니다.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동물적 뱀도 뱀을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탄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것은 마귀의 최종적 권세자가 있어요. 마귀의 최종적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서 안 되면은 더 큰 능력의 마귀가 오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더 큰 능력의 마귀가 오게 되고 계속 싸우는 거죠. 안 되면은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 본집으로 가는 거죠. 본집이 누구예요? 마귀의 실체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로 자기는 프론트에 있는 존재로서 결정권적 언행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죠. 이 한 노인이 자기 자식의 병을 간질로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어요. 그래서 당신께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15절 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이라는 것을 한번 볼까요? 불쌍이라는 것은 메리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메리.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관계성,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성에서 하위 단계, 낮은 단계로 봐주고 연결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그걸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가지되 낮은 단계의 관계성으로 맺어 주시옵소서. 그걸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불이라는 건 화예요. 화. 물이라는 건 수잖아요. 이렇게 불과 물에 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기에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했어요. 주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못 고치더라.
불능이라는 거예요. 불능하다. 누가? 주의 제자들이. 그래서 부득불 당신을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이랬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패역이라는 건 뭐예요? 패역이란 관계성 회복, 상위 1레벨이 이게 높은 차원의 1레벨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2레벨이 있겠죠? 2레벨에 있는 존재가 상위 레벨에 있는 존재를 뒤엎었다 이 말이죠. 뒤엎었다. 오더가 깨졌다. 순서가 없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이 오더가 없는 거죠. 오더가 없는, 명령이 없는 거예요. 다 명령권자이지 명령을 리시브하는 자가 없습니다. 명령을 받는 자가 없어요. 다 리시브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다 명령만 하는 자들이 남아있어요. 사회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인터넷 플랫폼에 관계한 스마트폰의 가히 놀랄만한 쇼크적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데타다. 혁명을 좋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패역이라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패역. 누구 보고 한 얘기일까요? 제자들 보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제외한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포함한 세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내가 있어야 되느냐? 있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문을 가질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써요.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했어요. 자,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그죠?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제자들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12이잖아. 12 프론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간질병을 낫게 했으나 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실까요? 그리스도는 물론 초월적 존재, 이래서 이 자연현상계나 법칙을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계에 있는 능력자이심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적시된 간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은 불과 물을 보고 넘어진다, 자빠진다, 실족한다 이 뜻이에요. 불과 물을 보고 실족한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계시록에 보면 불이 많이 나와요. 심판.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라는 것도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면은 물이라는 거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그 결과치를 보고 결과로서 간질이란 병을 든 사람은 넘어진다 이 뜻이에요. 넘어진다. 간질이라는 의미가 그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패역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아래 위에, 그러니까 쿠데타다, 쿠데타.
자식이 아버지를 꺼엎은 거다. 이 뜻이에요. 순서가 깨진 거다. 그걸 폐역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깨진 거다. 누구 때문에 깨졌다? 밑에서 위를 엎어서 깨졌다. 그걸 폐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겠느냐. 아주 진노가 극에 달한 상태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그 노파의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예수께서 꾸짖으사 했어요. 이 꾸짖으사 이걸 이제 흔히 논리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과학자들 중에 의사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미친 소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꾸짖었는데 간질병이 낫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병이라는 거는 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현상.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그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현상 이전에 병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진 겁니다. 마음이 깨짐. 근데 나는 마음이 깨진 적도 없는데 타고날 때부터 병이 있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마음이 깨진 자가 잉태해서 그래요. 병이라는 건 현상인데 현상이라는 거는 이 현상이라는 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요 두 번째 마음이 깨져서 뭐냐면은 균형이 깨지고 자세가 깨지고 깨졌다는 건 뭐 해놓고 깨진 거예요? 아버지 기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 육체적, 피지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치에서 봤을 때 깨졌다는 거죠.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건 병이다. 그래서 인생을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병이라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현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현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뭐야? 나타난 것을 제하거나 덮어둔다. 보이지 않게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둔다. 이것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병원에서 하는 거건데 이거를 우리는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 병원 이꼬는 뭐야? 치료예요. 치료. 근데 치유라는 게 있어요. 치유라는 게 말이 있는데 이 치유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 두 번째 거 마음이 깨진 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는 걸 다스리는 걸 치유이랍니다. 이건 근본적 틀어짐, 깨짐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걸 쓰셨냐면은 두 번째 후자의 걸 쓰셨어요. 당연히 뭐 당신의 고난, 아버지의 고난이지만 위임 받았으니까 당신의 고난, 당신의 요즘 말로 세속말로 얘기하면은 나오바리 내 영역이죠. 내 영역, 내가 하는 전문적 일,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꾸짖으사 이렇게 얘기해요. 꾸짖으사. 누구를 꾸짖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라는 걸 꾸짖었어요. 귀신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귀신이라는 건 마음을 트는 거예요. 마음을 틀어. 귀신의 역할은 마음을 틀어서 그 마음이 뭐를 틀어요? 육체를 틀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를 틀게 만든다. 마음을 틀게 해서 육체를 틀게 한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곤충 중에 좀 제법 큰 곤충인데 곤충 중에 이런 곤충이 있잖아요. 곤충은 다리가 6개라는 걸 곤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긴 곤충인데 이게 뭐 하늘소 비슷한 곤충이에요. 하늘소 비슷한 곤충인데 이만큼 여기가 다 비어 있어요. 썩어. 이게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이 머리는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비어 있는데 걸어가요. 어디로 걸어가? 여기 얘기했던 귀신이 마음을 틀어서 육체를 행동케 하는 증좌입니다. 증좌.
지금 조금 전에 모두 얘기했지만 사이보그라고 그러죠. 사이보그. 형식은 사람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언행은 사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 목적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된 것은 뭐예요? 목적자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꾸짖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겠습니다만은 왜 누구한테 명하는 거예요? 이 마귀한테, 귀신한테 명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아가라.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 더하기 정신이라고 그래요. 몸을 컨트롤하는 게 정신입니다. 그 인간인데 이 정신이 얼마나 하찮고 연약하고 얼마나 존재감 없는 건지 아십니까?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을을 기려, 조상의 빛난 을을 기려, 이 을이라는 것은 그 뭇 정신들 중에 낭중지추처럼 튀어나와서 인간들의 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정신들의 본이 되는 것이요. 그 지향점을 여기로 우리가 가시자 이렇게 계명하고 선도할 만한 그 정신의 갈고 닦음의 완성, 어떻게 보면 세속적 TVN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보통 인간들은 박정희,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남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곤충 얘기했듯이 남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정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게 다 속이 드러내져 있어가지고 정신 차려서 내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사람, 인간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는 늦은 거예요. 이 귀신이 자기 집을 완전히 완성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 간질이라는 병으로 이 노인의 아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보니까 귀신이 장난을 치고 있구나. 귀신이 틀어서 들어가 있구나. 시간적 개념은 있습니다만은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곧 나으니라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치료와 치유의 역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사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랬잖아요. 그때부터 즉시 나으니라. 즉시 눈을 뜨고 즉시 귀가 열리고 즉시 일어나고 즉시 손이 마른 손이 온전한 손이 되고 이런 즉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즉시라는 개념이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인자가 사라지면은 그 원인이 사라지면은 본질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본질로 리턴이 됩니다. 본질로 리턴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거기에 없는지라 다시 본질이 깨어져서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죠. 몰골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을 종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규정을 했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통칭을 해서 질책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하는 얘기의 질책이라고 생각하면은 대단히 유용한 멘트이시고 메시지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 이 적은이라는 뜻은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영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영고라. 여기에 왜 12제자에게 믿음이 없다고 적시를 했을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함유한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없었을까? 이것을 저는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를 실제로 가져가면은 어려워져요. 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느냐의 답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제자들이 정리와서 했어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누구에게? 너희에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랬어요. 이 겨자씨라는 것은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면은 아주 작은 것을 설정할 수 있는, 비유로 말할 수 있는 최소의 한 개의 단위가 겨자씨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가져왔어요.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거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12제자에게는 이것이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에게 이것이 없다라고 규정을 했을까? 그 답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